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를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는 마음, 선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참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고 드린 손길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고 이 물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유권이라는 말에 대해서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유권, 쉽게 말해서 내 것이라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걸 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하는 건데요.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이젠 내 것이 됐다고 등기부에 등록하는 것이죠. 등기를 하지 않으면 매매한 부동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껏 거래를 맞춰 놓고도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거나 세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소유권이란 중요하면서도 얄궂은 것이죠. 자, 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설교의 첫 머리부터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소유권 이야기를 할까? 재테크 강의라도 하려는 것일까? 자, 소유권이란 아주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민수기 3장 45절 말씀 화면 보시고 다시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인은 당신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딱 부러지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 인간들 관점에서는요, 내 것을 주장한다는 게 왠지 민망하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체면을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죠. 속물스러운 사람 취급받을까봐 내 것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 왜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계추를 거꾸로 돌려볼까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장자는 그 민족 전체를 대표했던 겁니다. 왜 스포츠 경기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그 나라가 딴 걸로 집계가 되죠. 그 선수가 땄지만 그 선수가 속한 나라가 딴 것으로 집계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선수가 그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이죠. 아담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아담은 인류 전체를 대표했습니다. 그러니 그 죄책을, 아담의 죄책을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안고 태어나게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서 모든 인류의 죄책을 뒤집어 쓰셨던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 중에서 장자들만 죽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장자들은 애굽 전체를 대표했죠. 그러니 하나님은 애굽 전체를 심판하신 거였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반대로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신 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신 거죠. 대표성의 원리는 여기서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심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셨는데요. 같은 원리로 이스라엘의 장자를 받으심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당신의 것임을 알려주려고 하셨죠.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 가축이든 처음 태어난 것, 마지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 혹시 계십니까? 다행이다. 나는 마지가 아니라 둘째, 셋째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매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설교자는 막내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담이 없을까요? 성도님들 중에 막내로 계신 분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구나. 부담 없이 들어도 되는 얘기구나. 뭐 이렇게 혹시 들리십니까? 자,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알려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명령이 떨어집니다. 장자가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민수기 3장 41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내게 돌리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죠. 그런데요, 처음 태어난 사람, 처음 태어난 가축이 아니라 레위인과 레위인의 가축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존재가 바뀐 거죠. 뭐에서 뭘로? 장자에서 레위인으로. 그런데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존재만 바뀌었을 뿐 이것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뭘까요?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과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레위인들은요, 별도의 생업을 갖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회막에서 봉사했죠. 제사장도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레위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구별하셨다는 건데요. 그런 레위인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했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 삶의 소유자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삶을 살아야 하고요.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특히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지난 주일 오후에 어떠한 분들이 특송을 하셨죠. 특송의 노래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였습니다. 가사가 아주 공격적입니다. 이 찬양만큼 공격적인 가사가 요즘에 또 많지가 않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데 뭘 원하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옮기진 못했지만 뭐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걸 내가 바라게 해주세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성경적이고 아주 도전적인 곡이죠. 곡조는 말랑말랑하지만요. 자, 그 찬양을 우리가 뭐 노래로 부르고 또 가슴 벅찬 감동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도 그 노래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점에서 그래야 될까요?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구체적으로. 먼저요,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삶이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시간 드리기를 아까워합니다. 내 욕망을 채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일들에 시간을 쏟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란 우선순위에서 곧잘 밀려납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쓰다가 그래도 시간이 조금 나면, 시간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을 돌아보곤 하죠. 내 시간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도 말입니다. 돈의 문제는 또 어떤가요?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그 돈을 씁니다. 그러고도 여윳돈이 생기면 그때 헌금을 해볼까 생각하죠. 마치
선심 쓰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려는 목적이 강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소유의 일부를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일부를 드렸지만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계속해서 일깨워 주셨던 거죠. 레위인을 구별해서 받으심으로 레위인이 대표하는 이스라엘, 바로 그 이스라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상기시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자 영적 레위인들입니다. 우리가 참 성도라면 이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생명과 재산, 우리의 시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재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이것도 요구하십니다. 뭘 또 요구하셨을까요? 말씀 보시면서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나님께서는 속전을 내라고 요구하시는데요. 속전이 뭘까요? 생명을 대신해서 지불하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숨값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속전을 내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돈이 궁한 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셨을까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속전 받아다가 뭐에 쓰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속전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돈으로 맺어진 건 절대 아니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부모 자식 간에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요, 우리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 한 번 더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죠. 당신이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자식들 먹여 살렸다는 걸 아무래도 그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같은 걸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속전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상기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요, 속전을 언제 드리라고 했나요?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그렇습니다. 인구조사할 때 드리라고 했죠. 아하, 지금 우리가 다루는 본문이 성경 어느 본문입니까? 민수기죠. 제가 당분간 민수기로 설교한다고 말씀드렸죠. 민수기라는 이름은 뭐다? 백성민, 셀수,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민수기라고 이름 붙였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지난 2번의 설교 동안 인구 조사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계수했고요.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 했죠? 60만 명쯤이라고 했죠. 그러니 여자와 어린이, 노인까지 합치면 200만 명은 좋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인구 조사에 뒤따르는 속전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죄송한데 이 에어컨 바람이 제가 지금 너무 숨이 막히는 것 같은데 혹시 뒤에 계시면 꺼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설교를 매일 하시는 담임 목사님은 더 고충이 있으실 것 같네요. 예. 뭐 오늘 유난히 제가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헤어드라이기 바람을 제 목에 막 쏘는 느낌이에요. 예. 자, 잠 깨셨죠? 자, 오늘은요, 그 인구조사에 뒤따르는 속전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존재가 장자에서 레위인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장자의 숫자랑 레위인의 숫자가 같아야 좋겠죠. 그래야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두 개의 숫자가 같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어떡하죠? 인구 조사를 해보니 장자의 숫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았던 겁니다. 둘이 똑같아야 깔끔한데 말입니다. 장자의 역할을 레위인이 이어받았다고 앞에서 말했죠. 그런데요, 장자랑 레위인은 둘 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졌다고 했죠. 그러니 장자의 숫자가 레위인보다 많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해법을 주십니다. 어떤 해법일까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73명에 대해서 각각 속전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장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되게 하셨고요. 장자가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한 명의 예외 없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에이, 하나님 참 째째하시네. 어차피 은혜 베푸실 거면서 뭐하러 저렇게까지 꼬장꼬장하게 하실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면서요. 게다가요, 한 사람당 얼만큼씩 내라고 하셨나요? 한 사람에 5세겔씩. 세겔이란 그 당시 무게 단위였는데요. 한 세겔이 얼만큼인지 아십니까? 학자들은 10g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10g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라면 한 봉지가 보통 120g입니다. 그러니 10g이면 라면 한 봉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양이죠. 굳이 그거 받아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273명의 장자들이 각각 5세겔씩을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올렸을 겁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 주신 분,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 생명과 재산의 주인이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걸 상기했던 겁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이스라엘이자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이죠. 혹자들은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너무 깍쟁이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뜻은 더 크고 위대합니다. 이 장면은 엄정한 구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직장에서 높으신 분이 아들 혼사를 치렀습니다. 호텔에서요. 그런데요, 그분이 직원들한테 부탁을 좀 하시더군요. 당신들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하지 말고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김 대리는 안내를 맡고 박 과장은 축의금을 계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요. 저한텐 뭘 맡겼을까요? 저한텐 뭘 맡기셨을까요? 그 높은 분이. 그 높은 분이 저를 아주 신뢰했나 봅니다. 호텔 주방에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스테이크 접시 수를 정확하게 세달라는 겁니다. 대체 몇 접시가 나가는지. 그것도요, 잠시 들어가 보는 게 아니라 결혼식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아예 자리 잡고 앉아서 접시 수를 세라는 겁니다. 세상에, 저는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니, 아무리 부하 직원이지만 내가 호텔 직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한테 따로 수고비를 줄 것도 아니면서 이런 허드렛 일을 시키다니. 자네를 믿네. 말은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부려먹는 거 아닌가? 내 양복 쫙 빼입고 이 무슨 모양 빠지는 일인가? 그런데요, 그런 저의 불만은 곧 사라졌습니다.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거야말로 내 평생 돈 주고 할 수 없는 경험 아닌가? 게다가 호텔 주방에 내가 언제 들어와 보겠는가? 게다가 스테이크 아닌가? 호텔 스테이크가 대관절 어떻게 조리되는지, 호텔 조리사들은 어떻게 일하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기회 아닌가? 저의 입꼬리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거 흥미로운 경험이다. 내 함 해보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스테이크 접시가 정말로 10개 단위로 차곡차곡 쌓이더라고요. 저는 한치의 오차 없게끔 접시 수를 셌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놀랐던 건 피로연을 마칠 때 일입니다. 호텔 직원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식사 대금을 피차 확인하자고 하시더라고요. 품속에서 계산기를 꺼내더니 정확하게 접시 수에다가 단가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보세요, 이 금액 맞지요? 이러는 겁니다. 그게 왜 놀랍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스테이크가 한두 접시도 아니고 거의 1000개쯤 되니 10개 단위 아니면 5개 단위 이렇게 계산을 하겠구나. 저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정확하게 반출된 숫자만큼 계산을 합디다. 접시수 곱하기 단가. 그래, 정확한 게 좋지. 이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셈을 하십니다.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273명의 장자한테 받은 돈이 얼마라고요? 1365세겔. 1365세겔이란 273명 곱하기 5였습니다. 정확하죠? 한치의 애누리도 반올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받아내셨을까요? 돈이 부족한 분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구원이 공짜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구원은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선물과 같은 건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돈 안 들이고 구원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죽이시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내야 했던 속전은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떠올리게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아주 값지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 편에서 반드시 천국을 얻고야 말겠다는 사모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값싼 구원, 값싼 은혜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선물처럼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거저 아무런 사모함 없이 손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건 틀린 겁니다. 교리적으로도 그릇된 거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어쩔 수 없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다? 다른 가치들을 추구하느라 천국에는 관심이 없는 자에게 천국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누리다가 나중에 배불러지면 하나님을 찾으리라.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기다려 주시겠지? 퉁쳐 주시겠지?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뒤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일단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시기만 하다가 내가 필요할 때 찾으면 그때만 잠시 나타나 도와주시면 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히 이스라엘한테 속전을 내라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다른 모든 가치보다 우선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혹시 목사나 선교사나 혹은 몇몇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그들만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그런 의무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73명에게서 5세겔씩을 받아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헌신과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